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한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갈 때에 자기의 청지기 3명을 불러다가 각각 한 사람에게는 달란트 5달란트를, 금 5달란트를 주었어요. 다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고, 세 번째 청지기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금 1달란트는 오늘날로 계산하면 약 17억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의 재물입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여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를 이용하여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기뻐하면서 이들에게 상을 베풀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그 남은 5달란트를 다 주었어요. 그래서 10달란트가 되었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남은 그 2달란트도 주어서 모두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이제 1달란트 받은 청지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 묻어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말이 참 많았어요. 주인님, 당신은 왜 나에게만은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잔인하십니다. 사업할 만큼의 자금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땅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이고, 이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 주인은 그에게 있는 1달란트마저 빼앗아버렸고 그를 어둠 속에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청지기는 오랫동안 주인과 함께 지내면서 주인의 일을 배워왔던 다른 청지기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 3명에게 비록 똑같이 주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에게 맞도록 달란트를 갖다가 각각 나누어 주었던 겁니다. 어쩌면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아마도 10달란트 이상을 남길 만한 재능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주인은 청지기들을 믿고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주고 갔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청지기는 주인의 이런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그저 적게 주었다는 그러한 이유로 순종치 아니하고 땅에 묻어두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 순종치 않는 믿음은 성경에서도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은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어나서 순종하고 행하여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더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하나가 교회의 역사에서 그대로 나타난 그러한
그러한 나타난 그러한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 7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행함이 없어 죽은 것과 같은 교회. 그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입니다. 이 사대는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만 해도 살아서 번성하던 그러한 때였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1절 말씀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살았다라고 하는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게 되면 옛날의 영화보다는 점점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쇠잔에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 인생이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를 갖다가 우리는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어요. 왜 그 때를 주시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그때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입니다. 지금 이 도시는 점점 쇠잔해 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뿐만 아니라 교회도 영적으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과거 그 페르시아 때에 고레스가 이 도시를 점령했는데요. 이곳을 점령했어요. 300년간 이 도시를 점령하고 그들에게 일체의 무기를 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게 들려준 것은 무기가 아니라 악기였어요. 악기를 주고 춤을 장려하고 하는 쾌락의 문화를 갖다가 그들에게 주었어요. 사치와 음란의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염직업이 흥하여서 경제적으로는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지금은 로마의 도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간섭하지 않는 그러한 도시. 박해도 없었어요. 한때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 신전을 갖다가 건설하려고 그렇게 해보았지만은 그것마저도 옆에 있는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에게 그것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 이후로는 도시에 어떤 발전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교회도 어떤 도전도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일어서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라고 2절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남은 것이 아직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숨만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것은 끝난 거예요. 움직이려고 해야 사는 거예요. 물속에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물속에 깊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속에 들어가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은 것이에요.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경영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끝난 것일까요? 죽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 죽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망 선고를 받는 겁니다. 자기의 이미지에 대해서 난 안 돼.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하여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해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것이 한번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쓰여지게 되면
자신을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실력이 없어. 이렇게 자기의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가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달했을 때에 광야 생활을 하다가 2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달했는데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갖다가 세워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고 왔는지 자세히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에 얼마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 생각해서 그들을 보내게 된 겁니다. 12명은 40일 동안 들어가서 세밀하게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갖다가 전체 잘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그들의 보고를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갈렙이 먼저 앞에 나와서 그곳에서 가져온 과일을 갖다가 그들에게 보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취하면 쉽게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나와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겁니다. 거기엔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네피림과 같은 거인족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 올라가면 다 죽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면서 아이고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이제는 어디로 간단 말이냐. 결국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었지 뭐. 말 그대로 됐어요. 말 그대로. 그들은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메뚜기 자아상,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정말 메뚜기 같이 보이는 거예요.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됐냐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자아상을 갖다가 바꾸는데 몇 년이 걸렸냐? 38년. 무려 한 세대가 더 지나가고 말았어요. 아인슈타인은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11가지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씌워지게 되면 고쳐지기 너무 어렵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말 조심해야 돼. 예? 자녀들에게 쉽게 막 아무 말이나 막 해버리면 안 돼. 아유 저 망할 놈. 아유 저 빌어먹을 놈. 아유 저 병신. 뭐 그런 소리. 저 멍청해서 뭐에 쓴단 말이냐. 이런 말 쓰게 되면은요. 이게 그대로 자녀들에게 그 이미지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그대로 쓰여져. 이 부정적 이미지가 쓰여지게 되면 바꾸는데 얼마큼 걸린다고요? 38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11개 이상의 정보가 더 필요하대. 좋은 이미지가 필요하대. 정확한 정보가. 그러니까 바꾸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돼. 아우 저 잘된 놈. 뭐 이렇게 우리가 말이라도 좀 그렇게 좀 해야 돼. 예? 아우 저 성공할 놈. 예? 아우 저 복받을 놈. 예? 말이라도 좀 화가 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부정적 이미지가 씌워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나중에 어려울 때, 힘들 때에 그 힘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버릴 뻔한 그러한 적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혼인잔치 때였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초대되어 갔습니다. 혼인잔치가 열리고 흥이 돋았습니다. 그 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였어요.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그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마지막 날 신랑이 나와서 신부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신부가 감격해서 신랑의 프로포즈를 받으면 그 혼인은 성사가 되고 모두가 기쁨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신랑이 가져온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일러주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신랑이 위기에 처한 겁니다. 예수님이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신랑이 위기에 처했어요. 여기서 잔치가 끝나버리게 되면 프로포즈고 뭐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 동안을 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 이거 가지도 않아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신랑은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야만 합니다. 신랑은 퇴짜 맞은 인생,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다시는 결혼도 꿈도 생각해 볼 수가 없겠죠. 만일에 그랬다면 신랑은 평생 그러한 부정적 이미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포도주를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일꾼들에게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가 6개 놓여 있는데 거기에 갖다가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이 물을 떠다가 그 6개가 되는 돌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채웠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연회장은 신부 측 연회장입니다.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본 후에 놀라워하면서 물로 된 포도주였죠. 신랑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랑의 프로포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망가진 이미지를 바꿔주십니다. 주님은 끝나버릴 인생을 갖다가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오셔서 생명을 더해 주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낙심하고 실패하고 흉년이 들고 죽어가는 인생에 주님은 완전히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이미지를 갖다가 이제는 바꿔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단번에 바꿔주셔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덫에 씌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이김으로써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 소망으로 바꿔주셨어요. 죽을 인생에서 살 소망으로. 두 손 다 합쳐서 손가락이 4개밖에 없는, 그리고 무릎 아래에는 다리가 없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1급 장애우로 살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넌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될 수야. 귀한 딸이야.
넌 하나님의 정말 축복받은 딸이야. 이런 이미지를 그녀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비디오를 보여주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어요. 그녀에게 음악적 소질이 있음을 깨달은 어머니는 어려서 피아노를 갖다가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녀는 손가락이 네 개라 할 수밖에 없는 그 편견을 깨트리고 그 네 개로다가 피아노를 치는, 네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는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희야 피아니스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난 할 수 없어. 난 본래 그래. 난 재주가 없어. 난 실력이 없어. 난 타고난 운명이 그래. 내 팔자가 그래.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믿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아니, 자유를 얻었는데 하나님 없으면 자유를 얻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안 나오고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자유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자화상은 너무도 초라하게 변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사사기 5장 6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낙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막 떳떳하고 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막 큰 길로 다니고 뭐 그럴 텐데 부끄러워가지고 숨어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에 밖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뒷골목으로 다니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들의 자아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상한 모습으로 변하게 버린 것이죠. 처음 기도원을 보게 되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원은 몰래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곡식을 갖다가 탈곡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기도원아 라고 부르셨더니 기도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자유를 얻었어. 마치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아, 나는 참 자유를 얻었어. 이제는 아버지가 없어도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내 인생 내 멋대로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그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너무도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호랭이 한 마리가 배가 고파서 어슬렁거리며 먹을 것을 찾았어요. 마침 토끼 한 마리가 저 앞에 뛰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랭이가 말이에요. 이 호랑이가 얼른 뛰어가서 그 육중한 발을 들어서 토끼를 갖다가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토끼가 걸음을 딱 멈추더니
그 연약한 발을 들어서 이 호랑이의 그 육중한 발을 갖다가 밀어버렸어요. 나 짜샤! 너무 놀란 호랑이는 뒤로 자빠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용감한 토끼가 다 있나? 하도 기가 막혀서 그는 돌아와서 사냥을 실패한 자기를 한탄하면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워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시장 안배, 너무도 배가 고라서 어떻게든지 이번에는 내가 꼭 사냥에 성공하리라 하고 다시 사냥을 나갔어요. 이번에도 토끼 한 마리가 뛰어가고 있었어요. 얼른 그 토끼를 뒤쫓아가서 그 육중한 발을 들어서 토끼를 다시 한번 내려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토끼가 걸음을 딱 멈추더니 그 연약한 발을 또 들어서 이 호랑이의 발을 갖다가 탁 치면서 나 짜샤!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앞불사, 어제 만났던 그 토끼구나. 호랑이는 당황해서 다시 토끼 사냥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굴로 들어와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어요. 밤새도록 한탄하면서 아이고,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토끼 한 마리도 못 잡는 신세가 되었나. 다음 날, 오늘은 내가 반드시 그 토끼를 잡으리라. 오늘은 토끼 놓치면 난 호랑이도 아니야. 호랑이 자격증을 내놓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다짐하고 사냥으로 다시 나갔어요. 마침 다시 토끼 한 마리가 뛰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 토끼를 보니까 지금까지 자신에게 수모를 준 그 얼룩무늬의 토끼가 아니었어요. 잘 됐다.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쫓아갔어요. 막 쫓아가서 발을 들어서 그 토끼를 막 치려고 하는 순간 그 토끼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든지 나 짜샤! 소문 다 났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호랑이는 이름만 가진 호랑이가 되고 말았어요. 토끼만도 못했습니다. 이 이름만 가진 호랑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살았어요. 처음에는 왕이 될 때만 해도 그는 대단한 왕이었어요. 사람들의 인기가 대단했어요. 하나님도 그를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도 하고 능력도 있었어요. 착한 사람이 됐어요. 멋진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악령이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갈수록 그는 악령에 눌려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왕처럼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려면 우리가 앉아있지 말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교회로 달려나와서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그 뒤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 인정받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는 주님께 향하여 달려가야 하겠습니다.